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음행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음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음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실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냈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과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로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바람난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오세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머리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 십자가 사랑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누리려면은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구출했습니다. 보니까 병색이 완연하고 또 거의 죽게 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불쌍히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어요. 알고 봤더니 가족도 없는 그런 홀로 사는 여인인데 사기를 당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사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극진히 보살피고
죽을 것인데 살려냈습니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다 회복이 된 후에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마침 이 남성이 아직 미혼이기도 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남성은 이 여성을 아내로 맞아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이제 남편, 아내로 맞이해준 이 남편의 은혜를 생각해서 본인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또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형편이 처음 결혼할 때보다도 점점점 좋아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또 밖으로 이제 자꾸만 놀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급기야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그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자신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아내로까지 맞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그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바람이 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 영적 현실이 아닐까요? 이 같은 영적 상태에 처한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는 바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난 목회자도 많습니다. 바람난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한국교회가 바람났느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음했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두 나라가 결국 한 나라고 한 형제인데 둘 다 동일하게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사랑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람이 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내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편단심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32절에 보면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중매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다리를 놔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중매라는 뜻은 사실은 결혼시킨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중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혼시킨다는 뜻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결혼시키려고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음행하듯이 또 신약의 교회가 음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했듯이 또 신약에서도 우상숭배는 음행입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의 우상은 이방인들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거죠. 신약의 우상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는 우상의 개념을 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된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우상의 본질도 알고 보면 탐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란 용어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에서 왔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을 만큼. 근데 더 가지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더 부려요. 충분히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신을 찾고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고 그 신에게 구애를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라 그러면은 그 이방신이 바알입니다.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신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알신을 다산의 신 혹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잘 섬기고 바알신을 대접을 잘 해줘야만이 농사져서 수출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가축들도 다 잘 돼서 새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게 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복을 주는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탐심의 본질이라는 거죠. 왜 바알신을 섬겼겠어요? 바알신을 섬겨야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잘 돼서 수확이 늘어나고 가축도 잘 돼서 새끼 많이 나고 그래서 풍요로워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커지고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 거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남편 하나로 만족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뭐 남편이고 아내고 똑같은 거지만 아무튼 한 배우자로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하나로 남편 하나로 혹은 아내 하나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다른 이성을 찾아다닌다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서
또 다른 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또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간음이고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고 남남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면은 간통죄, 간음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지금 뭐 간통죄 폐지됐죠?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남남이 된 상태에서 뭐 다른 여자를 만나든 뭐 하든 그건 상관 안 해요. 그거는 법적으로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났을 때에,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게 뭐예요? 간통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했다 혹은 간음이라고 한 까닭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 남편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방신과 또 이방신에게로 가서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실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통이 되고 간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란 말입니다. 자족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해야 할 그 기준, 그 자족의 기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죠?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말을 문자대로 보면 그냥 빈손으로 왔다, 그 얘기잖아요. 뭐 공수래, 공수고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단순히 딱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물론 이 얘기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의 이면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이 속에 거기에 담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여기서 좀 더 드러내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하는 얘기는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어떤 물건을, 손에 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돈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 때에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떤 자격도 없이 태어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나 혹은 자격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노력의 산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온 존재가 인생이다, 그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에 무슨 공로가 있어 온 거 아니잖아요. 뭐 불교에서 전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회하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래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가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 어떤 자격증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본래 인간은
공로 없는 존재라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 이거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다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지, 우리가 원래 어떤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히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 다 놓고 간다, 물론 그 말이 지금 말 속에 있는 거지만은 문자적으로 보면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면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어떤 공로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쌓은 공로를 들고 갈 수가 있을까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이라는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고 가는 것도 그냥 은혜로 가는 것이지,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심판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로라는 거, 내 의의라는 건 요만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에서 여기 아무것, 이 말은 사람을 의미한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누군가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려야 될 본질적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족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그것으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자꾸 갈망하고 그런 얘기를 정당화시킬 때에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 주의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한다고요.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보면은 이게 공로주의의 발상이고 탐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말 지금 들으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또 공로주의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복을 받았다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들어보신 분들 같아요, 전부 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고, 그게 뭐냐면 공로를 보시고, 그 얘기거든요.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일반 종교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값없이 주셔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의미를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개념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그 복을 돈 받고 줬어요? 아니면 내가 충성 잘해서 준 거예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것도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뭐 세상 것 주고 이것 주고 하나님이 돈 주고 뭐 이것저것 주냐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 이 얘기는 탐심을 부추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뭐 물질의 복을 주고 세상에 성공의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있는데요, 구약성경 보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즉 하나님께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뭐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은 인간의 탐심의 발로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만 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먹을 건 양식입니다. 문자대로 그냥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 이 동시에 영의 양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자, 아까 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6장 8절에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여기 입을 것이란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마 번역을 입는 옷으로 지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 벗은 몸을 덮어주는 게 옷이니까. 근데 여기 단순히 어떤 그 의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입을 옷이란 뜻 외에 이게 우리의 죄를 덮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죄와 허물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다 가려진다고 말입니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옷 속에 쏙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말씀 속에 자, 누가 담겨 있겠어요? 거기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그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행복합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과 명예 혹은 출세, 권세, 세상 쾌락 이런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걸 내가 주임으로 만족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험해 봐서 아실 거예요. 또 경험하지 않아도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고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그럼 진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200만 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 200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 더 줬어요. 300만 원 가지고 살면서 만족할까요? 처음에는 좋지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500만 원, 200만 원만 더 있으면 원이 없겠네. 그런다고요. 그 200만 원 더 주면 그 사람이 진짜 원 없이 살까요? 안 그래요. 이제 거기 200만 원 보태서 살다 처음에는 만족하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다음에 600, 700, 나중에 1000만 원 나온다니까요. 그럼 1억까지만 만족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1억 있는 사람은 2억을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갈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끔찍이도 사랑을 해요. 남편의 수입은 많지 않지만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막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은 그냥 먹고 살아요. 부자처럼 누리진 못해도 그래도 먹을 게 있고 거처할 집도 있고 또 입을 걸칠 옷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내는 그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은 많이 갖다 주지 않아도 정말 끔찍이 유해주고 사랑해줘요.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굶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안 돼요, 안 돼. 그런 남편 싫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응? 돈을 많이 가져야지. 자, 신혼 초기에는 정말 남편 하나로 만족하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수입으로 만족 못하고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정말 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좀 이렇게 떠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급 명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나가서 이제 막 친구들 만나 놀고 여기저기 그냥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전에는 그저 절약해서 아낌없이 그냥 아껴가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젠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많이 돈 달라고 날마다 쫄라대요. 이거밖에 못 버느냐 그거예요.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나서 바람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인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남편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마음이 떠났어요, 주님에게서. 그 어느 날부터 돈을 더 달라고 주님을 괴롭혀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 친구는요, 아파트가 3채 있대요. 저는요, 3채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2채만 더 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더 달라고 아주 굶어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않아요.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주여 주여 이러면 소리 질러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 이걸로 만족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로 좋게 해야지.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데도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막 요구하면서 울면서 막 떼를 쓴단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괴롭겠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자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 탐심을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탐심으로 인해서 자꾸 손에 쥐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면요, 손에 쥐는 게 생겨요. 그 욕심으로 손에 쥐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굶어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소리질러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줘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집도 하나 또 생겼고 부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탐심의 결과물인데 이게 주님이 주신 복으로 미화시키고 이거 둔갑시킨단 말입니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과의 행음을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요.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이 뜻은 소리, 잡음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읽혀지는데 원래는 이게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잡음. 이 말인 거죠. 영적 행음을, 우상 숭배를 어떤 잡소리 정도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의 행음을 너무 쉽게 하면서 일상이 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생활이 됐어요. 그 정도로 보편화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화되면은 너도 나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사라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해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음에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 그래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거꾸로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바람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탐심 우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면 펄쩍 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럴 거란 말입니다. 탐심에서 가장 무서운 탐심,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탐심, 명예의 탐심, 권력 혹은 어떤 쾌락의 탐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탐심이에요. 한국교회 음행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만족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은혜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내가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 얘기거든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은혜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제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열심히 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해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충성과 봉사를 자기 공로로 생각하고 의의로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로를 부추기는 거고 높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남다르게 열심히 잘하고 또 물질을 많이 내놓고 그러면은 그 공로를 저희가 인정해 주잖아요.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심지어 공로패도 주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공로를 쌓으라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당신들도 보고 배우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게 공로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자꾸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왜 인간의 공로를 부추기냐고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의의를 쌓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의의를 쌓지 않아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텐데 복 못 받을 텐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의의를 쌓는 이 음행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음행하는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선지서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걸 그냥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음행한 이스라엘, 바람 피고 다니는 그 아내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럽니다. 음행에 빠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직도 너 사랑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음행에 빠졌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돌이키고 와서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남편 찾아가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남편으로 여겨서 찾아간 남편은 너희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남편을 자꾸 만들어가요. 남편이신 주님으로 만족 못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남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14절에 남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14절에 남편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바알로 돼 있어요. 바알. 이스라엘이 섬긴 대표적 우상이 뭐라고 했죠? 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해서 이 남편도 바로 뭐라고요? 바알입니다. 원래 이게 바알이에요. 너희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이 풍요의 신인 줄 알고 너희들에게 무슨 굉장한 복을 주는 신인 줄 알고 너희 남편인 줄 알고 섬겼지만 그는 실제로는 바알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실제로는 남편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너희의 남편인 바알은 나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찾아간 그 남편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다 허상이다. 헛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인 줄 알고 섬겼지만은
그는 실제로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아내인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실까?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일컫게 하는데, 여기에서 남편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그럽니다. 이쉬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로 남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바알은 아까 바알 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신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명사로 남편이란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얘기를 아까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컫게 하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은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내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보고서 내 사람이라 그러죠. 안 그래요? 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인가요? 남의 편이니까? 내 사람 그러잖아요. 내 사람. 내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아내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파트너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 남편이잖아요. 예수님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예요. 주중관계, 주종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그냥 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평등한 그 관계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바알을 남편이라 할 때는 이게 이제 아내를 소유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편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주종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주종관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동등한 파트너로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아내가 간음하면은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야 될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7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또 다른 율법에도 보면은 간음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단순히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간음 그것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본질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영적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인 뜻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지금. 근데 너를 대신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던 자인 거예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아내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누리는 이 사랑이 이게 여러분 하찮은 겁니까? 아, 그렇지. 그게 뭘 대단해요. 돈 많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러면은 아직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욕심을 더 부리고 탐심에 빠져서 살겠느냔 말이에요. 내 안에 만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수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자족하는 거예요. 더 욕심내지 않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어요. 자, 올해는 더는 바람필 생각조차 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